오늘은 7대 천국 비유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대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은 현세적 천국을 말합니다. 즉 신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현세적 천국이란 이미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미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현세적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현세적 천국, 즉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진 천국이요, 또 하나는 마지막 날 재림 때에 우리가 맡게 될 완전한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현세적 천국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하기를 비유로 말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쉬운 비유로서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걸 보면은 너무 쉽습니다. 말할 때 보면 너무너무 쉽게 해요. 아주 평이한 것으로, 우리가 늘 보는 것으로 이해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쉽게 설명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모든 것을 다 주인이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그 하시는 말씀도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누구나 들어도 다 이해할 만한 그런 쉬운 말로, 평이한 말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곳에 내포된 진리는 심오하기 짝이 없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가 13장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갈릴리 한 해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날은 모친과 형제들이 방문을 한 그날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너무나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드니까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배를 하나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배에 올라가서 앉으시고는 온 무리는 해변에 섰고, 여기 예수님은 이제 해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선상설교라고 하기도 하는데, 선상수훈, 해변 수훈을 말씀하게 됩니다. 자, 이 모습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장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는 유익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장소가 무슨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엄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아무렇게나 모여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드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천성교회는 천정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빌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 천정 올리는다고 제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 이렇게 낮은 천정이 있는 교회도 있나 라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라고 하기에는 공간이 적합지 않은 그런 곳인데요, 괜찮아요. 이것도 저는 불합리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교회하고는 틀리죠. 다른 교회 가면 천정이 아주 높아서 숭고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다른 교회에 갔더니 아주 오래전에 1950년대 지었던 교회에 제가 가봤습니다. 갔더니 천정도 높고 특히 단상이 높더라고요. 올라가는 단상도 몇 개를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단상 위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갔더니 내려다 보면 아주 근엄하더라고요. 분위기가 근엄하더라고요. 나도 좀 이런 데서 와서 설교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가서 설교하셨어요. 그래도 최고의 설교를 했고, 그때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날까지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만 모시고 어디든지 예배드리면 예배 장소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 천국 비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설교 말씀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4가지 밭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주 사람들의 심령을 날카롭게 통찰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4가지 안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 4가지 밖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밭은 이 4가지에 다 포함됩니다. 오늘 4가지 심령의 밭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느 쪽에 포함될까? 한번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를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매. 자,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씨 뿌리는 농경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밭에서 씨를 뿌릴 때에 짐승의 위에다 씨를 얹고는 이리저리 흩어서 뿌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짐승이 지나갈 때마다 바람이 휙 불기도 합니다. 그러면 씨가 날려서 밭과 밭 사이에 조그마한 길이 있어요. 조그마한 사람이 혼자 다닐 정도의 길이 있는데 그곳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길 옆에는 보면 막 돌들이 많은 돌짝밭이 이렇게 있어요. 그곳에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는 또 어떤 데는 보면 가시덤불이 많은 데도 있습니다. 그곳에도 떨어질 수도 있죠. 또 어떤 씨들은 옥토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농경법을 익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유가 너무나 와닿았고 자기들이 익히 알고 있는 농경법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쉬웠겠죠. 자, 첫 번째 밭은 이렇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밭입니다. 길가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밭이었습니다. 길이지요. 그러므로 그곳에서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새는 바로 마귀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뿌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리니까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인간적인 지식, 세상 지식 이런 것들로 가득 굳어버린 심령들은, 교만한 심령들은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아예 말씀이 통통 튕겨나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너무나 경험이 많고 너무나 세상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완전히 굳어버린 심령은, 완악한 심령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밭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던져보아야 튕겨나가버립니다. 튕겨나가버린 그 말씀의 씨앗들은 마귀가 와서 주워 먹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런 밭은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첫 번째로 제일로 완악한 심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굳은 심령이요, 첫 번째 심령들입니다. 길가의 심령들이죠. 자, 이런 길가의 심령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말씀을 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은 가면 갈수록 지식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인해서 온갖 세상 지식, 지식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식적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령이 이런 길가에 같은 심령과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적인 이야기를 들려줘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신통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들이 늘 보고 있는 책 중에 하나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복음적인 이야기를 전혀 가치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참으로 대학원을 나오는 이런 친구들이요, 복음을 듣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심령이 완전히 세상 지식으로 인해서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심령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심령은 돌밭입니다.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립니다. 이 돌밭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은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뿌리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조그마한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면 그냥 말씀을 떠나버리는 그런 심령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심령이든지 그 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반드시 환난과 핍박도 동반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곳에는 반드시 핍박이 따라옵니다. 환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환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심령들은 그냥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떠나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 심령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여기는 떨어지면은 복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자라고 싹이 나서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는데 가시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자라나지를 못해요. 이 가시가 많은 방해를 합니다. 이 가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세상의 유혹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유혹들. 재물이라든지 권세라든지 명예력이라든지 뭐 이런 세상의 유혹에 막혀가지고 도저히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방해가 너무 많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영적인 성장에 방해를 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디디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성장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방해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 밭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밭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밭입니다. 이 세 마음밭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밭은. 그러나 마지막 밭이 있습니다. 좋은 밭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좋은 밭은 성령이 충만한 밭입니다. 이 밭에 떨어지자 이 밭은 모든 환난과 핍박을 다 이겨내고 유혹을 다 뿌리치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며 또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의 열매가 맺힙니다. 뿐만 아니라 양적인 성장도 더불어 옵니다. 내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양적인 성장, 교인 수가 불어나고 교회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초석이 되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좋은 땅에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이 귀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우친 바가 있어서 행하는 자는 들으라.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신령한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는 바로 복음의 대적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믿음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는 것이 천국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비유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쉽게 설명함으로 인해서 쉽게 어려운 천국의 진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요. 또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신령들이 아예 깨달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르렀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는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학교를 나온다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이상한 일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거듭나고 난 뒤에 저는 많은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얘 친구야 이리 와봐라. 신기한 말씀이 있다. 우리가 정말 영생을 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 찾아와서 들어봐라. 그래서 책자도 주고 들려주고 그렇게 했었죠. 저는 그 당시에 어린 마음에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이 복음을 받을 것이다. 받고 분명히 변화될 것이다. 내가 변화된 것처럼 분명히 변화되기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너무나 이상했어요. 아무도 받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친구가 이렇게까지 끌리는 복음이 어디 있나 하면서 와서 책도 읽었고 말씀도 들었습니다만은 시큰둥한 거예요. 이야,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 깨달은 것은 이게 다 들려준다고 듣는 게 아니구나. 마음밭이 따로 있다. 성령께서도 읽으시는 밭이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형제들에게도 많이 들려주었죠. 지금까지 수십 년을 들려주었어도 깨닫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한 사람도.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우리 큰형님이 이제 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음밭을 이렇게 바꾸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밭을 바꿔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 깨닫는 자, 복이 있도다. 그러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구약시대의 믿음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습니다. 듣고자 해도 이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으니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약의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 수많은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인류의 구세주가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그들은 그 구세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귀한 말씀을 얼마나 듣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을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영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의 두 번째 비유. 이번에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죄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 즉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좋은 씨를 예수님께서 뿌립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또 뿌리고 갔더니, 자, 이것도 이스라엘의 악한 풍습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풍습 중에 하나가 원수들이 주인 몰래 그 밭에 들어가서 가라지를 더 뿌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 가라지가 자라날 때 보면 곡식과 똑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결실 때가 되면은 이게 완전히 독보리예요. 깐북이 있죠, 깐북이. 완전히 독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수들이 그렇게 뿌리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건을 두고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 이게 집주인의 종은 바로 교역자를 말하겠죠. 교역자들이 교회를 책임지고 이렇게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완전히 가라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좋은 성도들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성도에게서 이런 열매가 맺힙니까? 하고 막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확 뽑아버릴까요?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으면 뽑고 싶죠.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제
이 세상에서는 가는 중에 반드시 섞여서 가라지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곳에는 악한 원수들의 씨앗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치 말고 실망치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하다가, 교회를 운영해 나가다가,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나가다가 악한 씨가 보인다고 실망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라지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지가 있거든,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생각하고 가라지에 신경 쓰지 마시고 좋은 씨를 충실하게 일구도록 전력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라지가 있더라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있어야 됩니다. 가라지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좋은 씨만 바라보고 그 씨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충실하게 온 정열을 기울여야 됩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이것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절대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이 사람이 좋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답니다.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추수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불사른다는 말 속에서 우리는 지옥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라지들은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에는 끝이 있고 이 끝에는 지옥불에 던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좋은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하늘 창고에 곡간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바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고 그래요. 근데 이 작은 겨자씨가 뿌려지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거리느니라. 한 1년만 지나도 한 5m 정도로 우리 키의 한 4배나 이렇게 자란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곳에 새들이 와서 막 집을 지을 정도로, 새들이 집을 지을 정도로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데 바로 교회의 외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에 볼 때는 너무나 미미하게 보이죠. 세상적인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저렇게 흐름해서 되겠느냐, 저 뭐 교회 되겠느냐 라고 보일지 몰라도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장엄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영광스럽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에 내표된 그 힘은 막강하게 이를 데가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갈릴리 해변에서 12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였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를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교회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천성교회가 지금은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만은,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만은 이 천성교회가 앞으로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며 큰 나무가 될 것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저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 일어나게 되면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서 교회를 세울 것이며 방방곳곳에 제2의 제3의 천성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까지 올라가서 교회가 수없이 세워질 것을 저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겨자씨 비유를 보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잠재에 있는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영적인 눈을 떠서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33절에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번에는 네 번째 비유, 누룩 비유가 나가고 있습니다. 누룩 비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스말이라고 했는데 밀가루 스말이면 작은 양이 아닙니다. 굉장한 양입니다. 굉장히 큰 음식을 하려고 하는가 봅니다.
이런 서말이나 되는 가루를요, 조그마한 누르고 넷덩이가 들어가게 되면 전부 부풀어 버립니다. 이것은 내적인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내면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모든 가치관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재력과 혹은 권세와 혹은 지식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삼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나면 순식간에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사람의 모든 가치가 성령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변화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누룩의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변화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변화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외적 성장의 기초석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게 되면 우리 모두가 큰 성장을, 외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기초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한 장본인이었습니다만은 그가 변화되자, 한 사람이 변화되자 온 서양 전체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변화가, 완전한 심령의 변화가 얼마나 폭발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34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드러내리라. 여기서 신적인 권위로 열정적으로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권위로서 열정적으로 모든 계시를 다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36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다 이 말은 무리를 포기하다, 떠나다 말 속에는 포기하다, 아피에미, 포기하다, 버리다, 방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한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간이 있으리라. 이를 간다,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가장 극한 슬픔을 나타낼 때에 울면서 이를 간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울면서 이를 간다는 이 표현, 지옥에 가면은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이와 같은 곳입니다. 지옥은 더 이상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쉼이 없는 곳입니다. 울며 이를 간이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의인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씻은 의인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은, 이 의인들은 하는 말은 죄 없는 사람들은 이런 뜻입니다. 죄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의인이죠. 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성도가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광채로 호강을 입은 성도들이 해와 같이 빛나게 됩니다.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그의 모든 상급들이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아름답게 해와 같이 빛나면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다섯 번째 비유 44절에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옛날 고대의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은행 제도가 많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금은 폐물이라든지 많은 보화를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땅속에 깊이 묻어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쟁이 난다든지 혹은 전쟁이 닥쳐와서 무슨 병고로 갑자기 주인이 죽어버릴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인만 아는 그 항아리, 아무도 모르던 그 항아리가 그냥 주인이 죽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밭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나갑니다. 몇 번 팔려나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밭을 사게 되는데 우연히 밭을 갈다가 항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항아리를 보니까 안에 보화가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덮어두고 가가지고는 그 밭을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주고 밭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화를 봤거든. 그 밭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보화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줘도 충분히 남을 수 있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천국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고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습니다. 천국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진실로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런 지식적으로 말하면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 하면 오늘날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이 말입니다. 최고 학부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는 또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권세, 그의 지식, 그의 재산은 결코 남부럽지 않을 그런 재산과 지식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자 그는 그의 모든 지식과 모든 재산과 모든 명예를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모든 세상 지식을 그는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짝에도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잊기 잘합니다. 비단 바울뿐이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를 다 보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죽는 것 순간 한순간에 바람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 권세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비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좋은 배우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할 수 있습니까? 결코 예수님에게 비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그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보아와 같으니 44절 사람 일을 발견하며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여섯 번째 비유, 진주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여기 진주는 바로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페르시아만, 그 가까운 페르시아만, 오늘날 이라크, 쿠웨이트에 있는 그 페르시아만, 거기에서 나는 진주가 제일로 비싼 진주였다 그래요. 거기서 나는 최고의 진주는 아주 값비싼 값에 팔렸는데 이 진주 장사들이 보면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게 되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주고 그 진주를 산다고 그럽니다. 이 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우리의 전 재산을 다 주고 바꿀 만한 가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예수님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택한 사람들은 천국의 진주문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진주문이 있습니다. 진주처럼 생긴 진주와 같은 문이 있는데 이 진주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진주를 소유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진주문인 것입니다. 열린 진주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 7번째 마지막 비유를 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물에 고기가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았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뉘앙스는 택자와 불택자를 분별하는 것이 철저하고 세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못된 것은 무가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면 반드시 철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서 진실한 신자와 거짓 신자를, 형식적인 신자를 구분해냅니다. 마지막 때에 좋은 물고기와 못된 것을 철저하게 분별하는 작업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10수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 설계 사무실에 소장님 사모님이 농담을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그건 안 믿는 분이었는데 제가 너무나도 열심히 믿으니까 늘 저에게 이제 비꼬기도 하고 농담도 걸기도 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아마 천국에 가는 것도 보면은 그 어중간한 신자들 좀 많이 갈 거라고, 아마 속아서 하나님도 속아서 그냥 대충 됐으면 천국 보낼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거든요. 세상은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네, 철저한 구분을 안 하거든요. 세상은. 분명히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보면 어려운 곳에 합격되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거물 심판이 있습니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못된 것을 구분하는 철저한 선별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이 심판은, 이 선별 작업은 교회별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단체별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덤태기로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별로 철저하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형식적인 신자들을 갈라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지옥을 상징합니다. 지옥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형식적인 신자들은 갈라내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죠.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억울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것은 가장 억울한 일입니다. 교회를 다녔고 천국도 알았고 예수님도 알았는데 지옥에 간다면 그와 같이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불쌍한 인생이 안 되도록 우리는 각별히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1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새것과 옛것은, 새것은 신약 복음을 말합니다. 옛것은 구약 율법을 말합니다. 신약 복음과 구약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능통하고 숙달해서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라면 구약과 신약이 아주 능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양식들을 잘 끄집어내어서 성도들을 잘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구약에 능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새것과 옛것은 성령의 역사도 의미합니다. 옛 개념과 옛것, 새로운 성령의 조명, 새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달으려면 절대로 지식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약과 구약을 소중히 여기고 적절히 조화하고 적절히 대조해 가면서 신구약을 섞어가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끄집어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은 천국의 서기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천국의 7가지 비유를 보게 됩니다. 7대 천국 비유를 봅니다. 7대 천국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성령과의 내밀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없는 그런 신자들이 되지 마시고 늘 성령으로 교제하고 늘 내밀히 교제해서 늘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